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광야날 행사를 했습니다. 광야날 행사를 통해서 의복을 또 식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힘 있는 큰 교회들이 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됐는데 우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오병이어에 도시락을 내놓듯이 그 귀한 헌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는데, 행사를 치르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뤘을 때에 그 일이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9절부터 신명기 10장 17절부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가 오병이어 같은 이런 적은 것밖에 없는 어린 아이가 그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 없는데 우리가 쓰임받은 거, 그게 큰 부자가 내놓으면 돈이 있으니까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네 하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권력과 인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세자를 아버지가 뒤지에 가둬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영조가 왜 뒤를 이을 사도세자를 뒤지라는 곡식을 담는 뒤지에 담아 째약볕에서 굶겨 죽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회경공 홍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미쳤으니까 죽였을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미쳤다고 죽이는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네. 미쳤으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네. 그럼 왜 죽였나? 아버지를 지지하는 노론당 그 파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파 소론에 가담해서 아버지에게 해를 입혀서 죽였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 살핀 결과 그 아들을 아버지가 죽인 이유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과 인간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권력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미쳐갖고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덤벼. 그동안에 100여 명을 죽였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과 인간, 권력적인 인간. 그 권력은 비정하고 냉정함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권력과 신, 권력과 신에, 성경에 권력과 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신이 줍니다. 그 권력을 신이 주셔서 누리게 되는데, 부도 신이 주셔서 누립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고 살다 보면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지가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여.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이런 망령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그래서 이런 이 교만한 자의 그 말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징계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전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서 그를 찍어 부동에 던지고 그 후손들까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뿌리를 꺾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최종 권력자인 하나님의 처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두려운 분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대하는 걸 경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1장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심판을 얘기할 때 동원되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창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럽혀진 창기. 그리고 살인자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폭력배들과 거짓말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냐면 원수, 적대국으로, 원수, 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면서 1장 18절에 오라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법정에서 변론하자. 변론하자, 이거는 법정입니다. 법정으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진홍처럼 많고 살육으로, 살인으로, 강포로 피가 이렇게 진홍처럼, 주홍처럼 붉게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흰눈처럼, 이 백지처럼 죄 없이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가게 되면 우시야 왕, 최장기 집권했던 우시야 왕입니다. 50년 이상 집권한 이 남한국 유대의 가장 장기 집권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을 가져왔고 그 번영을 누렸던 최장기 집권자 우시야 왕이 정거망동을 하죠.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별궁에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죄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서 죄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있던 중에 왕궁을 드나드는 왕궁 선지자 이사야, 이 왕과 형제, 이 친족 간에 이런 연관이 되어 있는 왕궁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부국 강병과 번영을 가져왔던 우시야 왕이 징계받고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이 백성,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하늘에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에 계시지만 피조물과는 구분되고 인간들과 구분되고 이런 하늘의 별, 해와 달과 구분되는 거룩한 지존자요, 자존자요, 절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자기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더러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소돔 고모라 같은 백성, 창기 같은 불량자, 살인자, 도둑질, 이러한 죄로 얼룩진 죄악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재앙이로다, 저주로다 비명을 질러 그러면서 나여 하나님 앞에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구나라고 비명 지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죄인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에 거꾸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뵙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거꾸러지면서 나를 떠나소서 말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꾸러진 것처럼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서 죄악된 내 모습, 우리의 부정하고 불결한 모습을 보며 거꾸러지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형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비를 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인용하기에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프로이드가 그랬습니다. 니체가 그랬어요. 칸트도 그랬어요. 성경을 알아? 성경을 읽었어? 그런데 그들의 말에 성경이 인용되고 활용돼.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 앞에 굴복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모습을 이사야가 보이게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제단 숯불에서 불을 갖다가 그 입술에 대서 부정을 제거해 줍니다. 그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태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들의 더러움과 부정과 불결 죄는 하나님의 불의 만짐,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피가 예수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 그 불, 그 존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며 그 거룩한 피를 쏟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불태워지고 사함을 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이런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은 이런 은혜를 얘기한 다음에 7장에 가서요, 이 아하스라는 아주 불신앙의 왕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과 르신, 아람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르말, 이 배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아하스가 바람에 흔들리시도록 그때 이사야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것들을 소리치고 해봤자 연기나는 부치갱이에 불과하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떠는 거야.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네가 징조를 한번 구해봐. 하늘에서 구해. 별을 따줄 거야. 바다에서 구해봐. 고래를 잡아올 테니까 뭐든지 징조를 구해봐.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아하스가 대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가 없어요. 애 하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친 겁니다. 네. 지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 하나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22장에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더러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죄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 가서 치르든지 선행으로 치르든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죄의 벌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냥 죄인들이 저렇게 악하고 흉하게 사는데 예수 믿었다고 예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세상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지지 않은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오뚜기 꼴뚜기가 뭔 문제가 생긴 건가? 오뚜기 꼴뚜기 메뚜기가 뭔 문제가? 자, 집중.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는 아까 나갔어요. 그 소주를 한 잔 주면은 조용해질 테. 자, 이 이사야 7장에서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하스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믿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현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정말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났다, 한 아기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 태어날 아들이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냐?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아들이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라. 이새,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실체가 이와 같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죄의 흑암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존재자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창기가 되고 소돔 고모라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를 그의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전부 짓밟게 되니까 이 아수르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사야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손에 무너지지 않은 우상, 무너지지 않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모든 신들을 무너뜨렸다. 전부 그때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상을, 신전을 이방이 훨씬 의리하게 지어놓고 있는데 그 훨씬 의리하게 지어놓은 이방의 신전도 내가 다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북왕국, 이들이 갖고 있는 신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을 아수르가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장 13절에 내 손으로 13절을 보겠어요. 예.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아수르 왕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그들을 써서 전부 짓밟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나중에 신전을 전부 때려 부시거든. 이방 신전에 이 이스라엘의 신전까지 다 부시고 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나는 너무너무 똑똑한 자야. 나는 총명한 자. 최고로 똑똑한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부터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4절을 봐요. 14절 똑같아요. 내 손으로 내가 전부 점령해가지고 재물을 내가 다 모았다. 내가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로 쓰인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도 똑같아. 바벨론은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20절을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내 손에 철퇴라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 철퇴, 내 손에 무기. 네. 바벨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철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철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라들을 부수고 국가들을 부셔요. 그 다음에 나라의 군대, 병거, 마병, 군대들을 파쇄해. 그 다음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파쇄해.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점령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철퇴로 들고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내가 했다라고 한 것처럼 바벨론도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지게 돼. 사업을 해서 번성하고 부자가 돼서 내가 머리 좋아서, 어떤 권력을 잡았어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유능해서, 이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우리가 광야의 날 행사를 했어요.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그러면 망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수르는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했다. 그런데 바벨론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하나님이 종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벨론 나라에 대해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는 이제 누가 멸망시키냐면 메대를 불러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3장 19절을 보면 이사야 13장 17절을 보면 보라, 은도 돌아보지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않고 재물이 필요 없어요. 심판자로 동원되는 사람들은 돈, 금, 보따리 이런 것에 관심을 안 둬. 그들은 살수거든 무조건 사람 타겟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돈이고 재물이고 권력이고 금이고 은이고 돌아보지 않아. 훈련을 받아서 사람이 타겟이에요. 사람들만 죽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만나는 자마다 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창. 그리고 칼로 죽입니다. 창칼로 죽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살려주냐? 심판이 임하면 어린이들까지 다 잡아서 미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이는 미래예요. 그런데 어린이마저 전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캄캄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9절에 이렇게 해요. 이사야 13장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때 어떤 상황이 되냐? 하늘의 별들, 별물이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도 빛을 내지 않고 곧 흑암의 어둠의 저주가 덮어버린 상태, 어디에도 빛이 없는 소망이 꺼져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른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바벨론이 아수르가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써졌는데 그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갔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커졌어. 자기네들을 신이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다른 세력을 통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심판당하고, 바벨론은 메데아파사에 심판당하고, 메데아파사는 헬라에 심판당하고, 헬라는 로마에 심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쓰되 그들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면 다른 세력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핵심이 왕이에요. 그게 14장입니다. 왕.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 그러면 6절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끝이지 않고 쳤고요. 그들이 열방 모든 나라를 가서 치고 억압하는데 막을 세력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셌습니다. 바벨론의 진군이 그 정도로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막을 세력이 없는 이런 강함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왕이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가 죽게 돼서 떨어지니까 9절에 죽어서 수월에 들어갔다라는, 수월은 구약 성경에서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렇게 이 온 세상에 맹위를 떨치던 왕, 죽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왕이 죽어서 수월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그가 죽인 왕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 무덤 속에. 그 왕들이 보고 그 바벨론의 왕이 들어오니까 아니 너도 어찌를 됐느냐? 너도 죽었냐? 너도 우리처럼 됐냐? 그러면서 조롱하며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끝낼까? 네? 자, 이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이것만 하고. 앞으로 우리 오뚜기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네?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네?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샛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렐이라고 샛별을 얘기하는데, 이 샛별은 동트기 전에 빛나는 별이에요. 금성이라고. 그때 빛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이 온 세계 위에 샛별처럼 타올랐고, 모든 이 왕들 가운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척척한 위세를 떨친 왕이었습니다. 샛별처럼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샛별이 금방 지듯이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떨어져서 수월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떨어지게 됐는가? 왜 들어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이렇게 높입니다. 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야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를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올라가. 이제는 이 아수르 왕은 내가 전부 했다라고 자기가 힘 있는 똑똑한 자로 얘기했는데, 바벨론 왕은 거기서 좀 더 뛰어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간판 띄고 지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놈을 찍어서 음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모든 영광, 새벽별처럼 빛났던 그 영광을 한순간에 잃고, 그가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 그러면 밑에는 벌레가 꾸들꾸들하면서 벌레가 요가 되고, 위에는 지렁이가 이불이 돼서 그를 지렁이가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서 보면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다. 오뚜기도 죽으면 내가 장례를 치러줄 거예요.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러드리지 않고 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그냥 넓혀져 땅에 굴러다니는 거, 그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선언은, 너는 죽어. 너 시체가, 너는 영혼은 그렇게 들어가서 음부에서 구더기 속에 있지만 너의 시체는 묻혀지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밟히리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죽어서 묻히려니까 오지 마라고, 우리 땅 있는데 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렇게 되면 가장 불쌍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주가 이어지는데 20절에 뭐라고 했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끊어지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밟아버리고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왕이 샛별처럼 타올랐지만 그는 음부에 던져져서 이런 비참한 속에 떨어질 것이고 그의 시체는 지상에 묻지도 못하고 밟힐 것이고 그의 자손은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요, 우리가 바벨론 왕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 1분만 더 가미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신처럼 높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 바벨론 왕을 찍어서 음부에 던져버린 것처럼 마귀를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게 되고요, 귀를 잃고 떨어지게 되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하늘에서 영적 싸움을 해서 하늘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밝혀주고 있고,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최종 심판을 받아서 불타는 지옥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음부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응징하는데 이와 같이 그를 철저하게 밟아서 지옥 불타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가두는 심판을 행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리라. 이게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우리들, 이 땅에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 중에 아들을, 처녀가 낳은 아들을,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천국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리라라고 예수 믿는 자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 이제 하나만 더 도전을 하겠어요.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이 왕이신 하나님, 신은 신명기 10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요 주의 주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의 신이신 주 앞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굴복해야 돼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뭔 얘기를 했냐?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늘 내가 살아나. 아수르 왕이 내가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벨론 왕이 내가 이러면서 신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계획과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왕, 아수르 왕, 그 다음부터 또 펼쳐지는 블레셋 왕, 이러한 왕들은 전부 신이에요. 바로도 신이고 네살도 신이고 느부갓네살도 신이고 네로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예? 다 자기를 신으로 알고 신으로 숭배받으려 했던 자들이 역사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신이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 듣고 손 들고 나아가 이사야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를 구해 베드로처럼 주의 자비를 구해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얻은 다음 그 백성이 되어서 이 생명의 은혜를 흑암에 안고 저주 가운데 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세상에 알리며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옛말 인간을 위하여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든 것 없어 이 몸 아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버리지 않고 지옥 음부 불구덩이 속에 던지지 않고 아들을 보내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피로 뿌려 정케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천상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력을 드리고 정료를 바쳐 주께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시간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드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참여합니다. 귀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뼈걸스도 피까지 강건함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만복의 은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내 생명을 얻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입었다는 확신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